할렐루야. 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멘. 네, 자 그러면 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 5절부터 6절 이 말씀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은 5개월 환란입니다. 자, 5개월 환란은 요한계시록 9장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5개월 환란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첫째 화라고도 합니다. 첫째 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개월 환란은 황충이로 오는 환란입니다. 황충이는 악하고 독한 사람인 것을 이사야 33장 4절과 예레미야 5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론을 맞춰 놓고 계시록 9장 5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은 오전에 읽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계시록 9장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네. 아멘. 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자, 황충이한테 무슨 권세를 주셨습니까?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주셨는데 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도 어디까지만 허락하신 범위가 있는 것입니다. 피해를 주고 괴롭게는 하게 하는데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죽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신다. 죽이지는 못하게 하신다. 누구한테 명령하신 겁니까? 황충이한테.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나오는 황충이한테 이렇게 딱 한계를 두신 겁니다. 뭔 하지 마라, 죽이지는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만 뭐라고 합니까? 보십시오.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이렇게 5달.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5개월 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신다 이랬습니다.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괴롭게만 하게 하신다. 피해를 주고 괴롭히는 거기까지가 황충이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전갈이라는 이 동물이 있는데 독을 굉장히 아주 악한 독, 한 번만 쏘여도 사망할 수 있는 그런 독을 가진 동물이 전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갈은 습지대, 그러니까 아열대 중에서도 습지대에 거하는 동물의 일종인데 이거는 아주 극독이 있어서 한 번만 깨물어도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독한 독을 품고 있는 동물이 전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에 한 번만 쏘이고 한 번만 피해를 받으면 그 괴롭게 하는 게 얼마나 심한지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네. 자, 이렇게 한번 피해를 괴롭게만 하게 하면 어떻게 한다? 죽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이 황충이가 괴롭히는 것은 다양하게 오는 것이겠죠. 다양하게 오는 겁니다. 뭐 물질로도 올 수 있고 폭력, 폭행, 뭐 다양한 그런 것들로 오게 되는데 어떻든 한 번만 쏘이게 되어지면 죽기를 구할 정도로 그 괴롭힘의 그 심한 것이 아주 극을 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죽기를 구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뭘 가리킵니까? 이것은 자살을 시도한다는 것이죠. 자살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야, 이렇게 괴로우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이래서 죽음을 선택해 보지만 죽는 것도 어떻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시대가 5개월 환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황충이한테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OECD 그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물론 인구에 비례한 결과이겠지만 우리나라가 자살 1위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물론 인구에 비례한 그 통계이겠지만서도요. 어떻든 자살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그런 어떤 GNP나 이런 게 올라가서 점점 살기 좋은 시대가 될 것 같지만 더 악한 시대,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아주 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갈의 권세 한번 쏘이면은 얼마나 괴로운지 죽기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하지만 뭐예요? 죽는 것도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피하여 가니까 이걸 우리는 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망을 동결하시는 시대다. 이렇게 하시죠. 사망을 동결하시는 시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기를 구하여서 자살을 한번 시도해 보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죽음이 피하여 가는 이러한 시대도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5개월 환란으로 접어들면 사망을 동결시키는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어떻게 하시고 마감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영혼 구원을 마감, 즉 끝을 내시고 이제 영육 구원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암시한 말씀인 겁니다. 예,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게 하신다. 그리고 얼마나 괴로운지 그 괴롭힘을 너무 심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편하겠다. 그래서 죽음을 선택해 보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서 죽음이 저희를 피하여 가는 이러한 시대가 5개월 환란에 접어들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을 동결하시고 그것은 결국 영혼 구원을 마감하시고 영육 구원의 시대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 있음을 말씀 안에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죽음이 저희를 피하여 가서 마음대로 죽는 것도 못하지만 단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는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그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요 5개월 환란 끝나기 직전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0절.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 외에는 죽음이 허락되지 않는 사망이 동결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5개월 환란이 접어들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오전에 황충이에게 피해받지 않는 5가지 말씀을 철저히 공부하셔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피해받지 않게 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신앙이 항상 푸른 신앙. 살아있는 푸른 신앙.
시들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피해받지 않아서 항상 푸른 신앙을 유지할 때 황충이에게 피해받지 않게 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은 피해받지 않게 하신다니까 우리가 말로만 백마사상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사상무장 바로 하여서 하나님의 인 맞으면 황충이에게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도 시대에 맞는 기도를 바로 하라고 알려주셔서 그렇게 시대에 맞는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게 이제 미약한 야곱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이루지 않는다는 것은 황충이가 피해를 못 입히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기도의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의 생활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그래서 이 시대에 보배 다른 게 없습니다. 인심이 이렇게 생활 이런 게 흉흉하니까 뭐 골드바 이런 거 막 사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 뭐가 보배가 아니라 골드바가 보배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으면 그것 자체가 황충이에게 피해받지 않는 보호막이 돼서 저도 여러분도 피해받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온전한 11조. 온전한 것입니다. 대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바로 드리면 이것 또한 황충이에 피해받지 않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비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개월 환란에 대한 말씀을 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월 환란. 자, 이 5개월 환란은 주의 재림 전 5개월 동안 일어나는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 전 5개월 동안 일어나는 환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 전에 그때가 굉장히 아주 혼탁하고 어려운 그리고 악에 바친 그런 그 계월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전 3년 반 다시 예언하는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환란인 것입니다. 전 3년 반 다시 예언하는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환란이 바로 5개월 환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 3년 반 다시 예언은 요한계시록 10장 11절과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 다시 예언하는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번도 안 읽어봤으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네. 전 3년 반은 두 증인의 권세 받은 종들이 나와서 전 세계로 나가서 주의 재림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 주의 재림을 외치면 결국 이 외침을 듣고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큰 환란 가운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 그런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 자, 이들이 이제 나와서 5개월 환란이 시작이 되면
서서히 이들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예비처럼. 네,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인도, 다시 말하면 다시 예언한 그 종들의 인도를 따라서 예비처로 들어가는 그 기간, 들어가기 시작하는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처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2장 13절로 16절에서 예비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개월 환란이 시작이 되면 그때로부터 이제 다시 예언할 때 나왔던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예비처로 들어가는 그 시작하는 기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 전 3년 반 다시 예언하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에게는 5개월 환란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 이들에게는 이미 두 증인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날 동안 절대 피해를 안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9장 4절에서 이미 푸른 신앙과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피해 없다 하셨기 때문에 이 다시 예언 외치는 입맞은 종들과 함께 있는 이 흰옷 입은 무리들도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그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와 함께 있는 한 절대로 어떤 일에도 피해받지 않고 안전함 속에 출애굽 역사를 이루었던 것 같이 마지막 우리 시대에도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와서 입맞은 종과 함께 있는 한은 절대로 피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와서 누구한테 꼭 붙어 있어야 됩니까? 예, 다시 예언해서 자기네들을 나오게 한 그 입맞은 종의 곁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떠나게 되면 황충이에게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입맞은 종과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무슨 피해? 황충이의 피해를 안 받는 겁니다. 왜? 이들에게는 어떤 권세도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맞은 종의 그늘 아래 있을 때 피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입맞은 종 옆에 꼭 달라붙어 있어서 황충이에 피해 받지 맙시다. 아니요. 입맞은 종이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환난 가운데 나왔어도 입맞은 종의 그늘 아래 함께 있기 때문에 예비처로 들어가기까지는 절대로 피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처로 들어가는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예비처로 다 들여놓게 되면 이 기간 동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입맞은 종이 못합니까? 입맞은 종이 죽는 것이죠. 예, 아까 무슨 기간이었어도 사망이 동결된 기간이기는 하지만 사망이 동결된 기간이긴 하지만 누구는 예외라 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입맞은 종. 이 종들은 반드시 다시 예언 끝에 요한계시록 10장 11절, 11장 3절로 6절 같이 또 계시록 11장 7절로 10절 같이 뭘 받아야 됩니까? 죽임을 받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입맞은 종, 다시 말하면 사명을 완수한 입맞은 종들이 누구에게? 황충이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입맞은 종이 죽임을 당하는 그 일도 어느 기간 안에 5개월 기간 안에 있게 되는 역사인 것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으로 와 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11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네, 거기 나오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어디서 우리가
오전에 공부했습니다. 계시록 9장에 보면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도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결국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두 증인의 권세를 회수해 가신 것이죠. 왜? 흰옷 입은 무리를 다 어디로 인도했으니까? 예비처로 인도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명이 끝나고 이제 뭐 할 일만 남았습니까? 죽을 일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동결된 기간이기도 하지만 이 입맞은 종들에게만큼은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을 당하는 게 바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결국 황충이한테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두 증인의 권세를 회수해 가심으로 그냥 평범한 자연인이 됐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것이죠. 예, 죽어야 또 무슨 역사를 받습니까? 살아나는 역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에게 주셨던 두 증인의 권세를 회수하여 가시고 평범한 자연인이 됨으로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이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련 없이 저도 여러분도 죽는 그 축복을 받읍시다. 네. 그래서 사망이 동결되어서 영혼 구원 끝을 내고 영육구원으로 들어가는데, 결국 영육구원을 받는 사람은 딱 두 부류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과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간 사람들, 예비처로 들어간 흰옷 입은 무리들에게 해당되는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왕의 영육구원이지만 우리는 종된 자의 영육구원을 입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1260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 1260일 안에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데가 여기 5개월 환란인 것입니다. 이 5개월 환란인데, 이 5개월 환란은 주의 재림 전에 있게 되는 환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개월 환란을 통해서 영육구원 받을 자와 영육구원 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자들이 결정되는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개월 환란은 전삼년반 다시 예언하는 기간 안에 있는 환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맞은 종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다시 예언을 외치고 그 외침 속에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오기 시작하면 그들은 다시 예언했던 입맞은 종들을 중심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가 이제 5개월이 시작이 되면은 서서히 예비처로 옮겨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처로 들어가면 이때는 절대로 황충이가 누구도 못 들어오니까 용도 들어오지 못하는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더욱이 황충이는 접근도 하지 못하는 곳이 예비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면서 5개월 환란을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예비처로 인도해 놓고 나면 입맞은 종들의 사명은 끝이 나는 겁니다. 끝이 남과 동시에 이 입맞은 종들에게 주셨던 두 증인의 권세를 회수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런 대적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 어떤 무기라든가 이런 전혀 방어할 만한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이 5개월 환란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서 낙원에 영혼은 가 있고 또 몸은 다시 예언하던 곳에 시체로 썩어져 죽어 있으면 3일 반이 딱 채워지는데 그 3일 반이 바로 딱 주의 공중 재림의 때와 같은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가 되어지면 생기가 들어와서 자기 발로 일어섬과 동시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5개월 끝에, 그러니까 5개월을 환란이 일어나면 굉장히 분주한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황충이는 황충이대로 열심히 이제 해하려고 애를 쓰고, 또 흰옷 입은 무리들은 입맞은 종의 인도를 따라서 또 예비처로 들어가고, 많은 일들이 급속하게 일어나는 때가 또 5개월 환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5개월 환란에 대한 이 기준을 바로 알으셔서 우리는 이제 입맞은 종으로 예비처로 들어가는 흰옷 입은 무리를 살려내는 결정적 기간이 또 5개월 환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개월 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마치고 계시록 9장 7절로 11절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아멘. 네, 자 계시록 9장 7절로 11절은 그 내용이 황충들의 모양입니다. 황충들의 모양.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속에 황충들의 모양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이랬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 이거는 뭐 큰 진리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뭘 뜻하냐면은 황충들의 성격은 아주 사납다는 것입니다. 예, 그 성질이 사납고 그 다음에 아주 완악한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 굉장히 이게 진실은 하나도 없죠. 보세요.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금 면류관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금 면류관을 흉내내고 나오는 것이죠.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 그럼 이거는 뭘 가리키냐면, 자, 승리의 기세는 들고 나오지만, 승리의 기세는 가지고 나오지만 실질적 뭐는 못한다. 승리는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보면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이건 뭘 하냐면 악의 세력도 정당성을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악의 세력도 정당성을 가지고 나오지만 실제 뭐예요? 정당하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가 봅니다. 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랬습니다.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자, 이건 뭘 가리키냐면 황충은 또 미혹적인 정책을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미혹적인 정책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가 보면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다. 이건 뭘 가리키냐면 아주 이 황충들은 무자비하다는 겁니다. 사자의 이 안에 들어가면 못 먹을 것이 없듯이
이건 아주 굉장히 무자비한 그런 모습을 그 이가 사자의 이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이랬습니다.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다. 이건 뭘 가리키는가 하면 자기 방어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 방어. 그리고 철흉갑 같다는 것은 조직력, 단결력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죠. 단결력. 조직력, 단결력.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이렇게 나쁜 집단들, 사람들 보게 되면은 조직력, 단결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조직에 들어가면 나오는 거 마음대로 못 나온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자기 방어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조직적이고 아주 단결력이 강하다는 것을 흉갑 같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다 이랬습니다. 이건 뭘 가리키냐면 아주 강한 정책력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정책력을 가지고 나왔다. 자, 그 다음에 10절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그럼 10절은 아까 어디를 말씀했습니까? 5절. 요한계시록 9장 5절에서 5달 동안이라 했는데 그걸 또 여기서도 말하죠. 자, 9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네, 아멘. 9장 5절에서도 5달 동안, 근데 10절에서도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러면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를 요한계시록 9장 3절에서 무슨 권세?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을 해하고 괴롭히는 권세, 그게 바로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을 해하고 괴롭히는 그 권세가 그 권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충이로 태어난 사람들도 참 그 인생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태어난 목적 자체가 사람을 피해를 주고 사람에게 괴롭힘을 주려고 태어난 사람들을 황충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태어난 그 자체가 불행인 그런 사람들이 바로 황충이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인데 그 권세를 주로 쓰는 세력이 바로 꼴이라는 것이에요. 주로 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괴롭힘을 주는 그 세력 자체는 꼴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꼬리는 뭘 가리키냐? 이 꼬리는 조직 중에서도 말단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또 사회적인 말로 말하면 뭐 행동대원 같다 그런 말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단 세력 꼬리, 이 꼬리란 말씀이 우리가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복 받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뭐가 되지 않게 하신다.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뭐가 될지언정. 머리가 될지언정. 네. 그래서 꼬리는 이런 걸 이 말씀을 볼 때도 그렇게 이렇게 하층에 속한 그런 거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권세를 사용해서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세력은 표현을 꼬리라고 했고 그들은 조직 중에서도 말단 세력, 행동 대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그럼 저희는 황충입니다. 황충이에게도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황충이에게 뭐가 있다? 임금이 임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임금은
무적행의 사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이는 무적행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임금이 있다는 것은 결국 지도자가 있다. 그러니까 꼭대기 층에 누군가가 한 명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지도자는 악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결국은 이 황충들로부터 입마준종도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악의 지도자인 겁니다. 악의 지도자. 어느 시대건 보면 의의 지도자가 있다면 또 악의 지도자도 있죠. 자, 그럼 5개월 환란 때 황충이의 임금 무적행의 사자가 악의 지도자라면 5개월 환란 때 의의 지도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임마준 종.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의의 지도자로 나와서 택한 백성을 살려내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금이 있다는 것은 부적행의 사자요. 황충들에게도 꼭대기층이 있는데 그는 악을 위한 지도자이지 결코 의나 살리는 지도자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 이들이 이제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의의 지도자로 쓰여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아바돈, 아볼루온 이게 다 지도자를 명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루온이나 뭐 이런 것은 결국 이 뭐 파괴자, 네, 사람을 죽이는 어떤 파멸자 이런 뜻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황충들은 절대로 긍휼도 없고 황충들은 절대로 한번 걸리면 아주 죽기를 구할 만큼 괴롭힘을 주는 이러한 세력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황충이에 대한 말씀 마치고 계시록 9장 12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9장 12절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자,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화는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3대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일단 읽고 오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네, 그래서 아멘. 이미 3대 화가 올 것을 계시록 8장 13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화가 이제 12절에서 오는데 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럼 화를 합치니까 몇 대 화가 됐습니까? 예, 세 번의 화가 오는 거죠. 첫째 화, 그 다음에 이후의 화 둘이 더 이른다. 합치니까 3대 화를 뜻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화는 결국 무엇으로 오는 화?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 같이 황충이로 오는 화였습니다. 황충이는 악하고 독한 사람인 것이고 이것은 결국 다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화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화입니다. 자, 둘째 화는 계시록 9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 가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9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네,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해놓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면 그 내용의 결국은 무슨 화? 둘째 화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둘째 화의 내용은 결국 중동 전쟁, 유브라데 전쟁으로
오는 화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전쟁으로 오는 화인데 그 내용은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팔로 보면 여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화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는 길은 3대 화일 때 나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셋째 화. 셋째 화는 계시록 11장 14절에서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14절 읽어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네,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면 그 셋째 화는 결국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진다 했는데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기 위하여서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산자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셋째 화는 결국 산자의 심판으로 오는 화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으로 오는 화이기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결국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21절 같이 진노의 일곱 대접을 하나씩 하나씩 쏟으면서 산자를 심판하시니 이것이 화로 보게 되면 셋째 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화 끝으로 이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화 받을 일들은 절대 생기지 않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대 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아멘.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므로 이건 몇째 나팔? 여섯째. 네, 여섯째 나팔인 것입니다. 자, 여섯째 나팔. 이 여섯째 나팔은 무슨 시기로 들어갑니까? 대환란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환란기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면서 이제 14절에 가서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5년도를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는 그야말로 종이 한 장을 차이에 둔 그런 시간에 저희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마음에 깨름직한 것 있고 또 주의 종에게 마음에 아픔을 드린 것 있다면 우리 모두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내년부터는 복음의 중심 축에 다시 서서 복음의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복음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종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큰 은총과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남은 시간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새 출발하는 역사가 꼭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위에 큰 축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